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아멘.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오늘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함께 영광 박수 올립시다.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오직 주님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갈릴리가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어디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마음의 영혼의 깊은 기쁨과 또 행복감을 누리셨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거기서 구원받았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은 그 한 영혼이 자기에게만 그 구원이 생명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했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마을에 몇 명인지 모르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먹지 않아도 배부를 정도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그 땅을 밟기도 싫어하고 그 땅의 공기를 마시기도 싫어하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지역은 딱 가운데 있었지만 위아래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그런 비참한 홀로
고립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고 거기서 어디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을 누렸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가시려고 했던 곳은 목적지가 사마리아가 아니죠. 사마리아는 거쳐가는 곳이고 원래 어디로 가시려고 하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어요. 갈릴리. 유다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눈여겨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베푸는 게 세례 요한보다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곳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지금 사마리아를 잠깐 들리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으십니다. 마음이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45절에 이렇게 45절이 아니고요. 44절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는 어때요? 그 많은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의 고향인 이 갈릴리 지방 거기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거라는 걸 주님이 아시고 마음에 썩 내키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대와 예상을 깼습니다. 갈릴리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환대를 했어요. 자, 45절 보세요.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영접했다. 요한복음에서 이 영접한다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라는 것과 믿는 게 같은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영접해 준 이 갈릴리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었을 때처럼 기뻐하고 행복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자, 그 이유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는 그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에 대해서 4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엄청난 무슨 기적인지 모르지만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거나 눈먼 사람을 고치거나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자기들도 가서 봤거든요. 그걸 보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갈릴리에 오셨으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습니까?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 살린다든지 그런 기적 없고 오로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핵심 딱 이 한 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가? 기적 때문인가? 아니면 말씀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믿음 때문에, 믿음은 절대로 기적이나 어떤 현상을 본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신화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왕의 신화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말씀을 추구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얼마나 믿음이 많은 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 딱 할 때는 말씀에 대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대상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기적을 추구하는, 표적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왕의 신하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등장하는 인물은 오늘 본문에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백부장이면은 뭐예요? 로마 군대의 장교죠. 그러니까
그가 섬기는 그는 이제 누구의 신하입니까? 로마 황제의 신하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왕의 신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이 아니고 따라서 공간복음에 나온 다른 사건과는 구별되는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왕의 아들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왕의 신하였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보통 병이 아니라 죽게 되었다,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헤롯 왕의 신하면 이 권력도 있고 그리고 돈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을 지금 죽게 됐는데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지 않았겠습니까? 연주를 동원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차도가 없이 여전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모로서 이 아들이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절박하죠. 자, 그런데 갑자기 소망이 생겼는데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 분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이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 이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가나에 지금 오셨거든요.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베푸셨던 거기까지 한 35km 정도 떨어집니다. 근데 그곳을 한달음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자, 47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35km 떨어져 있는데 가나에 계신 그 예수님을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박한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주님은 좀 황당한 답변을 하세요. 48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간절하게 지금 기적을 봐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지금 주님께 요청했는데 주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은 어떤 목소리 톤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책망의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상한 거는 지금 당사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결코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복수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왕의 신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주님이 교훈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포함이에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다 거의 예외가 없이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지만 유대인들은 기적을, 표적을 추구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뭘 보여주면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면 내가 믿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 경고, 엄중한 이 책망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 눈에 보여진 어떤 현상과 기적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대로 이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속신앙.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무슨 귀신, 뭐 신내림, 뭐 미신, 또 뭐 꿈 이런 거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 꿈을 어떻게 해몽하느냐, 뭐 또 어떤 집에 이제 요즘에는 별로 없지만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럼 어때요? 무당 불러다가 구판을 벌이고 하던 것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안에 이런 무속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운동, 말은 성령운동인데 딱 따지고 들어가면 무당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변질된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현상과 기적에 혹하는 그런 경우가 성도들 중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셨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내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기도가 되었던 아니면 어떤 예배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간절함. 주님 예배하러 나아갈 때도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역사가 없이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 주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이 길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간절한 이 사람의 그 요구 앞에 응답하십니다. 50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놀라운 약속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 아들에게 대해서 주님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은 이제 앞으로 병들지 않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치유의 약속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왕의 신하, 아픈 그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인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요즘처럼 카톡이 있습니까? 영상통화가 있습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딱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믿지 못하겠으니까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데려가서 내 아픈 아들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살리도록 예수님 모시고 가야 돼. 이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주인공인 왕의 신하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전자에 그래도 주님 가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불신이에요. 왕의 신하는 그래도 불신을 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전혀 무슨 소식을 듣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갔어요. 이 5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사람이, 저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개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직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봐야 믿겠어, 나는 꼭 보고 말 거야,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이제 뒤에 20장에 가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고 다른 제자들 다 봤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거짓말, 나는 봐야 되겠어, 나는 손을 넣어봐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여러분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내 이성의 한계 그리고 나의 이 경험의 틀, 그 속에 들어오는 것만 나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 경험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 여러분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태평양 바닷물을 여러분이 집에 있는 욕조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이미 태평양 바닷물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내가 다 이해되고 내 경험으로 그냥 내 틀 안에서 다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같은 수준의 어떤 존재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그 분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내가 다 이해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다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표적과 기사,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표지판이라는 뜻이에요. 표지판. 고속도로를 가고 도로를 가면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속도로 가면 동탄 몇 킬로 남았다, 450m 앞에서 우회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는 어때요? 그 표지판을 보고 그 앞에서 그대로 지시를 따라서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어떤 목적지, 그걸 향해서 가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사람 없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자, 표지판을 딱 봤어요. 근데 표지판이 너무 멋진 거예요. 막 형광색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표지판이 가르치는 그 표지판 밑에 내려가지고 표지판에 막 사진을 찍습니다. 기념 촬영을 하고, 그리고는 더 나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거기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표적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 손가락이 지금 이걸 통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에게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기적과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봐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 표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눈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그 기적에 내가 빠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오늘 딱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언.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자녀들이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 또 당신은 어느 직장을 들어가야 하는지, 또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이사해야 되는 것까지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책에서 읽었는데 지금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자매예요. 형제와 사귀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 출석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기도를 해봤는데, 자기가 예언을 받았는데 그 형제는 아니라고, 그래서 헤어지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는 그 형제가 좋은데 엄마가 그 전도사님을 완전 절대 신봉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의 그 예언, 그것을 절대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지금 헤어지라고 완전히 협박하고 난리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제대로 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네? 그 형제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또 사귀어봤지만 뭐 성격도 괜찮고 인격적으로 괜찮은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예언을 받은 그 전사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길흉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성경의 예언이 아닙니다. 개인의 길흉화복, 당신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거 예언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얘기하죠. 개인의 길흉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 예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뭘까요? 성경의 예언은 이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경우에 개인의 어떤 개인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신구약 성경이 기록이 완성이 된 다음에는 그 예언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언의 사역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오늘날 예언의 사역은 그런 식으로 뭐 집사님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뭐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언은 어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성경을 말씀대로 풀이해주는 교육자, 목사의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어떤 낙심할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이 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피고 읽는데 또 설교를 듣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이 사실은 뭐 제가 어떤 누구를 집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위로의 음성으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의 사역이에요. 또 때로는 내가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여러분이 뭐 어떻게 다 알겠어요, 사생활을.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마음속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언의 사역이에요. 예언의 사역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찾아가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고 싶고 믿음이 성장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언자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길흉화목을 말하는 것을 금하실까요? 여러분 그 물어보는 사람들의 의도가 뭘까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가 뭘까요? 미래를 알려고 하는 거죠. 미래를 알아서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심산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적인 개인사의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 말은 뭐예요? 야 내일은 너네의 시간이 아니야. 너의 시간은 오늘이야. 지금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따라 살아갈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러면 순종의 걸음걸음이 쌓여서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거야. 그게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딱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기독교 운명이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니에요. 자매 내가 누굴 좋아한다,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A라는 것을 할 수 있고 B라는 것을 할 수 있고 C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열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까? 내가 예수님을 닮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거룩해지는데 어느 것이 더 유익한 길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고민해요.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죠.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까지도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사사건건 예언 받아가지고 그거 아니야 이쪽이야, 그거 아니야 이쪽이야,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 자녀가 아주 성장할 때까지, 청년 될 때까지 부모가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것만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이죠.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자녀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큰 틀을 제시해주고 자기가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되었음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어린 나이에서 젖만 먹고 딱딱한 말씀을 먹지 못한다. 근데 장성한 사람은 누굽니까?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 지각.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뭘로 고민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점점 성장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을 계속해서 의지하잖아요. 계속 유치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기적과 현상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의 관계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경우죠. 마귀가 두 번째 시험에서는 어디로 데려갑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 발이 땅에 다치지 않게 받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너를 볼 것이다. 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이자야말로 메시아다 라고 해서 너를 따를 것이다. 얼마나 쉽냐? 이렇게 해라. 여러분, 그렇게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까요? 아닙니다.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기적을 봐요. 엄청난 10가지의 그 재앙 기적. 그런데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요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강팍한 거,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단한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랑 연관이 안 돼요. 그것이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 믿었습니까? 예수님 안 믿었어요. 믿는 것 같지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어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결국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채 기적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추구하지 결국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대단한 거 보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탄은 성도들을 눈에 보이는 현상, 기적이 나타나, 무슨 금리빨, 무슨 쓰러지고 이런 걸로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 자, 세 번역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잘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더라도 능력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짓 이적이에요. 근데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는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눈에 혹하는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진정한 기적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12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대단한 기적을 보여도 그 기적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주어도 너희 그 마음 가지고는 나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적이 뭘까요? 우리 마음이 바뀌는, 마음이 변화되는 이 기적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의 악함과 음란함, 마음의 완고함과 이 강팍함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너희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딱 하나 있는데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거의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3일 후에 건져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많은 기적을 더 많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악함과 음란함 그리고 나의 마음의 강팍함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저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감동되게 됩니다. 마음이 녹아져 내리게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럼 마음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대단한 기적이 아니에요. 아주 어찌 보면 되게 사소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소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남들은 몰라. 뭐 그게 감사할 일이야.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마음이 변화되고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뭡니까? 성령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은혜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작은 것인데 다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 더 큰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일 빨리 안 해주십니까? 이것만 된다면 제가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닙니다. 주님, 제 마음이 굳어져 있고 제 마음이 지금 다른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녹아져 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향한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이고 사랑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금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감격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대단한 기적 아니어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진짜 기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적을 여러분이 맛보았습니까? 정말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적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신앙의 퇴보예요. 퇴보.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합니까? 엘리야가 자기 뜻대로 안 됐잖아요. 이세벨이 죽어야 되는데 이세벨이 오히려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나는 그냥 생을 끝내는 게 낫겠다라고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처음에는 엘리야가 굴 속에 있었는데 밖에 막 엄청 강한 태풍 같은 게 막 지나가요.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을까 나가봅니다.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다음에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막 산 전체가 흔들리고, 하나님 날 만나 주시러 오셨나? 나가봅니다. 안 계십니다. 그리고 불이 일어나요. 안 계세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나?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세요.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되 주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제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오늘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이 찬양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한번 이제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들었으나 가사가 참 좋다 그냥 생각하고 들었었는데 좀 생각이 나가지고 이 찬양을 좀 제가 먼저 좀 충분히 부르고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누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 가사에 보면은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기적의 마음이 빼앗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이 빼앗긴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오늘 이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아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리. 말씀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